제1교회 와서 우리 120명 노회원들이 식사를 잘 대접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안산 제1교회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받는 복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해하기가 힘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달으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쉽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가? 첫째로 고난의 이유를 이해합니다.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요셉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그들 앞서 보내셨다고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주는 괴로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때문입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 고통이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고 또한 피했으며 하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혹 종종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의 어둠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며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1968년에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강원도 철원 3, 4단 백벌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를 갈 수 없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 저의 가정은 9남매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11명이 사는 그런 시대에 도저히 사회병원에서 저의 병을 치료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병을 속여가면서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 가서 군 병원에 가서 내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마음을 먹고 군에를 갔습니다. 군에 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이 되고 양편 59 이동병원까지 후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마산 진해까지 가면은 제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산 진해는 이 정신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제대를 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지 않고 끝까지 군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군에 간 지 1년 한 5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동생한테 편지가 왔는데, 오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애 군에 휴가를 오지 않아.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1968년 그 당시 군대 생활은 편지를 함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탄약고 파견 모초를 쓰면서 민간 상점에다가 주소를 만들어 놓고 집으로 사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그 상점에 가보니까 여동생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간보를 2통이나 보냈는데 휴가를 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21살 때니까, 지금은 목사가 되고 나이가 좀 들어서 참 얼굴도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21살 때 얼마나 인상파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그때 당시 인상파, 우리 한국의 영화 조석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아리랑 잡지에 영화인 배우를 뽑는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사에다 줬는데, 아주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인상파로 제가 당선이 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를 가르친다고, 그럴 정도로 인상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눈은 크고 아주 눈썹은 쑥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혈기가 나겠습니까? 21살 때, 더구나 탄약고 파견 모초를 쓰는데 총 실탄 내 마음대로 만지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 젊음의 혈기가 끌어오르는데 바로 32발 장진을 해가지고 이제 포대장 이제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한 3km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포대장실로 가게 되면은 산길로 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편지를 받고 혈기가 나무래서 포대장을 쏴 죽이고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혈기가 끌어올라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포대장실에 들어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이밀병 잘 왔어, 휴가 준비해. 자, 그렇게 말해보니까 사실 혈기가 올랐지만은 멈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휴가 준비를 하려고 산으로 오다가 이제 꽁 한 마리가 기어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총을 꽁에다가 쐈습니다. 근데 꽁이 떨어져 날아가다가 톡 떨어져요. 그때서 제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꽁을 잡아다가 이 부대원들에게, 그 탄약고 파견 부대원들에게 주고 저는 휴가를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 흘린 뒤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 창세기의 요셉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5장에 사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꿈 이야기 때문에 팔아 넘겼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과 자기의 형제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오랜 세월 지나갔던 군대 생활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휴가를 보내주지 아니한 것은 포대장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는 전시도 아니고 훈련 기간도 아니고
얼마든지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간보를 받았으니까, 간보는 면장 도장을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어떤 전쟁 시가 아니면은 휴가를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간보 2통을 보냈는데도 휴가를 보내지 않은 것,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대장의 마음을 딱 막아서 인부성, 일병, 군대 휴가 못 보내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의 가정은 아버지 형제가 8남매, 할아버지 형제가 7남매, 저의 형제가 9남매, 아버지 형제 8남매 가운데 사촌들이 48명이나 됩니다. 보통 9명, 8명입니다. 그렇게 손들이 많은 집안인데, 저의 집안 아버지 형제 3분이 순천시 유명한 3대 사찰인 송강사 절밥을 먹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오면은 우리 아버님은 최신 공무원인데 저녁에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때 당시는 그냥 매일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 다녀오면은 목탁을 가지고 와서 나무아비 타부를 갈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의 가정에 우상, 미신, 사실 못을 하나 박아도 점쟁이한테 점을 쳐보고 못을 박아야 탈이 안 생기는 그런 우상 단지를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집에 오니까 아버지 영혼을 모신다고 마당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벽에다 사진 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때 그냥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자, 목사가 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죄를 짓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포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제가 가야 되는데 이제 목회 마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부끄럽지도 않고 우리 송월계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없고 제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야 내 병이 낫을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2남매를 낳았지만은 그때까지도 30살까지도 병이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내 병이 고쳐지리라 그런 마음과 확신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신학을 가기 위해서 30살에 그때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뻐가지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3년간 다녀가지고 호남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호남신학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그 앞에 지난번에 우리 공동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1년 선배입니다. 그분이 들어갈 때는 40명 뽑는데 정원 미달이 돼가지고 30명밖에 오지를 않았는데
하필이면은 1년 후에 78명이 왔어요. 40명 뽑는데 78명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영어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해석이에요. 해석인데 영어를 해석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보니까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7개밖에 없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수님, 나는 이남매 자녀를 둔 아무개입니다. 저는 꼭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신학교에 가야 내 병이 나아질 줄 믿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답을 썼어요. 자, 합격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격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 섰지요. 그때 당시 컴퓨터가 있었더라면 노했어요.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그때 언요한 목사님이, 허요한 목사님 말고 언요한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인데, 그때 우리 신학교에 교수님으로 오신 지 1년 남짓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근데 영어 담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글씨는 아주 잘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정식 교수님이 옆에서 참조로 도와준데, 이정식 교수님한테 주니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정식 교수님이 동그라미를 크게 썼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정 속에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서 늘 느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목회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지만은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만이 더 열심히 섬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집안이 얼마만큼 우산 딴지를 섬기냐면은,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사업을 잘했습니다. 사업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나이 20살에 군대를 갔는데 논을 5마지기를 사놨고, 그리고 논 3마지기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고, 무슨 사업을 했는가, 만물상해라고 그때 당시는 했는데, 부성 만물상해, 부자부자의 이를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이 부성 만물상해, 오늘로 말하면은 슈퍼입니다. 그때는 슈퍼란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만물이라고 해서 10,000가지 물건이 있다, 그런 뜻에서 만물상해를 했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군대 가기 전에 여수에서 강주로, 강주에서 여수로 가는 중간 지점에 순천시 주안면, 강천시 소재지에 1시간 간격으로 직행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30분마다 여수에서 강주로 가면 30분 간격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때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얼마만큼 잘했느냐, 차가 옵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손님들, 차에서 내린 손님들 우리 집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못 느꼈는데 목사가 된 후에 보니까 참 어리석은 기도 같지만은 아이들같이 순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제가 체험을 일찍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 손님들, 버스에서 내린 손님들이 우리 집에 다 와요. 옆에가 5간대 상점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내려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다 와서 기다려가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소한 일, 작은 일까지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에 휴가를 오니까 여기에도 주안면 이 조씨들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조씨, 양반 조씨인데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 바로 상점 밑에 조씨 집안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씨들 집안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인데 교회를 나왔답니까? 그러니까 이 부성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집만 손님들이 가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집사님이 돼가지고 또 교회를 잘 섬겨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생활을 참 잘 섬겼어요. 총각 집사 7년을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바로 23살에 회계 집사를 맡아서 30세까지 7년간 섬기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운동회가 주일날, 자기들 말로 일요일날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재봉 목사님 은퇴했지만은 제가 아동부 부장으로서 학교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항의차 갔습니다. 이게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우리도 일요일날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데 기다린 일요일날 운동회를 육성해서 정해주니까 우리도 쉬지 못하고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할 말 못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20일간 남아는 운동의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주안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니까 소라비를 많이 내려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일을 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주안면 조씨들, 양반들 70%가 조씨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우리 주암 강천교회와 이제 초등학교가 강물 하나 건너편에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강물하고 교회가 마주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나를 비우듯이 햇빛이 둥글둥글 떠올랐어요. 아주 좋은 맑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땡그랑 종을 치는데, 그때 제가 종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그때 면서지지 작은 교회지만은 78명이 나왔어요, 어른들. 그때 어른들 이름을 제가 다 외웠어요. 종을 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교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78번을 종을 쳐요. 그런데 종을 치고 막 있으니까 갑자기 학교 운동장 앞에서 난리가, 이제 운동회가 11시니까 한참 시작이 되는데 어느 에서 왔는가 구름 한 점이 운동장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1시간 정도 때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이 새로 학교를 만들어놨고 운동장이 아주 진흙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참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종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운동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힘차게 종을 쳤어요. 그랬더만 종을 너무나 많이 치니까 우리 서재봉 목사가 집사님을 시켜갖고 종 그만 치라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참 그런 감격적인 그런 체험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면은 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족하고 배움이 없고 그러지만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제 자신의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아까 털어놨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날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뭔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3년간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증 하나 받으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서울 장신대 2년을 공부하고, 또 부족해서 미국 일찍이 1992년에 미국 조지아주 임마누엘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일찍이 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말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한 지 300명, 한 4년 될 때 300명이 넘게 이렇게 교회가, 그 당시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붕의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저를 들어 쓰신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저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저의 고숙이, 순천 언어청장을 하신 고숙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하는 말이, 싹수가 있더만 싹수가 노래져 버렸다. 사업을 잘한 사람이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1992년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유임식을 일찍 했는데, 그때 우리 고숙이 고모들이랑 친척들이 많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갔더만은 면장, 농협장 다 불러놨고 우리 조카가 이렇게 박사를 받아왔다고. 그때 당시는 1992년이니까 빨리 받았지요.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싹수가 없다 하더만 이제 싹수가 있다고 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서 쓰시고, 또 총회도 지난해 여기 안산교회 100일의 총회를 했지만은 총대로 와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16년간 총대를 다니고, 총회에서도 사실 각 부서에서 서기를 3부서에서 맡았고, 또 총회 유지재단에 감사를 했고, 현재 순교자 순직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너무나도 배움이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신 데는 참 배우고 안 배우고가 문제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어디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저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산제일교회 여러 차례 왔지만은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은 참 우리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 그리고 허연 목사님의 그러한 배려로 이렇게 자리를 섰지만은 이 배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의 구원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5월달 가정의 달이고 가정사역의 유언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를 앞서 보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어머니 태로부터 작정되었다고 자신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깨달은 자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는 감격이 있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고난 중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각자도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즐거이 그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구남매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의 구남매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동생 하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내 가정 형제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새벽마다 나가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남매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재수 씨들 또 형수 그리고 동생들 권사가 5분, 안수 집사님이 3분, 그리고 모든 가정이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온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73세에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서울중앙병원, 지금 아산병원에 6개월간 입원이 됐습니다. 저의 목사 생활 가운데서 그때 당시 신유의 은사를 목회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대장암, 그리고 간암, 그리고 유암, 폐결의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 저는 어머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은 우리 믿음의 장례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형님이 교회를 다녀도 확고한 신앙이었고 형수도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누님들 다 예수 못 믿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은 믿는 식으로 안 하고 불신 그런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님은 면유지급이고 소방대장, 농협 그러한 협회장, 학교 육성회장, 사회 면사무에서 그래도 사회로 보면은 상당히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은 안 믿는 식으로 해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아산병원 입원하자마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이제 어느 날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곧 돌아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제가 가슴에 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가를 계속 불러주면서 내 가슴에서, 목사의 가슴에서 이제 천국의 나라로 갔었습니다. 임종이란 것은 아무나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그때 알았어요. 형님은 분명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형님이 금방 계셨는데 잠깐 나간 사이에 어머니 임종을 못 보고, 저는 둘째 아들인데 제 품에서 임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바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니까 귀신이 딱 사로잡았어요. 귀신이 딱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제가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딱 드리고 장례식 마치고 나니까 장지에서 돌아오니까 형님이 장지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깨어난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형님을 주장치고 마침내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지로 왔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형수, 큰 누나, 작은 누나, 당숙모, 할머니 5시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어요. 예, 형님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한 분 있어. 더 이상 말을 안 해드려요.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수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 누나도 예수 믿고 작은 누나도 예수 믿고 당숙모도 그렇게 점을 좋아한 당숙모도 명예건사가 지난해 됐어요. 다 고모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섭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저희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건물을 건축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서 가마솥 검은 큰 솥에다가 오강, 나이 드신 분은 알아, 젊은 사람 모르지만은 단지, 오강 단지를 대소변을 보는 그 오강 단지를 밥솥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된대요. 저는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 밥솥에다 넣어갖고 다닌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위생상 좋지 않지 않아요? 대소변을 받은 그 오강 단지를 해묵은 밥솥에다가 옮겨가지고 이사를 해야 돼요.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인상이 아주 하고 그때 당시 혈기가 왕성한 사람, 제가 도끼를 들고 와서 솥을 깬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앞에서 좀 불효같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가정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군에 가기 전에 논 5마지기 3마지기 살 수 있는 그런 가정, 해마다 논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그렇게 예수 믿고 잘 만들어 놨으니 큰 소리도 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사를 참 오광단지 안 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림을 당했지만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오늘 가정사역위원회, 가정을 먼저 구원시키는 그런 위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상담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 허 목사님, 고은 목사님 학위를 좋은 데 받으시고
또 배움도 참 좋으신 분.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중학교 아까 영어 시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영어를 몰랐냐?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당시 외국어 영어 처음 들어올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은데 최순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영어를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영어 공부하기 싫어한 사람들 나가서 운동장에 놀아요. 그 말에 제가 뛰어가서 운동장에서 논 놈입니다. 운동장에서 논 놈이에요, 제가. 그러니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좀 잘했더라면은 영어를 못 배운 것이 늘 걱정이 돼요. 이 목사가 되니까 영어는 참 필요해요. 원서도 봐야 되고 또 영어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영어를 모르니까 상당히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나 또 몰라야 할 것은 잘 알아요. 사업을 했으니까 수학 하나는 아주 끝납니다. 지금도 두 자리 숫자 더하기 빼기는 암산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노예에서도 제1번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리면은 수학 박사라고 이렇게. 수학은 아주 잘해요. 얼마나 잘해보냐면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벌교 상교가 주판으로 유명한 상고였어요. 그 학생들이 올 때 저도 주암중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암산부로 가갖고 암산을 같이 주산하고 대결을 했어요. 주산하고 암산하면 암산이 이겨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빠르냐면은 세 자릿수는 암산 딱 종이 피자마자 한번 우겨서 밑으로 훑어박으면 답이 나와버려요. 그렇게 암산은 잘하고 수학은 잘하지만은 교회 목사 되고 난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가 된지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재정부에서 재정보고를 합니다. 딱 저에게 한 장 줘요. 보면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네요 그래 버려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틀려도 놔두지요. 지금은 이제 좀 해지만은 초창기 목사 때는 틀리면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건데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보자마자 틀린 거 발견하니까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하고 모시고 있구나. 틀려도 놔둬버려야 된대.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틀려도 말을 안 해버려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질까. 그래서 그 최순자 선생님 늘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 초등학교 때 교육감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지사상을 받은 놈하고 조연하고 나오고 둘이 가서 논 놈이에요. 그럴 정도로 영어 공부를 못했는데 영어 공부 참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이제 컴퓨터로 채점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그냥 교수 마음으로 성령께서 동그라미 해라 하면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면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금은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컴퓨터가 노예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오늘 교회 나온 학생들 가정사역 위해서 믿음의 부모님들 따라서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하면은 나 같은 견해를 볼 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사실 부족하고 배움이 없지만은 제가 목회를 나오면서 이제 나이 그때 당시 32살이었으니까 그때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솔밭교회, 곡성군 옥간면 솔밭교회를 한 명도 없는 지역에서 한 4년 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농촌교회지만은 현재 한 120명 모이고 그곳에 장로님들이 4분 세워주고 그래서 그곳에 개척을 하고 또다시 개척을 하고 싶어서 현재 심우하는 송월교회 수물지역으로 가서
31년 전에 올라와서 개척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배움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저의 신앙생활 속에, 목회생활 속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생활 넘어지지 않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환난 중에 역사하십니다. 저 같은 부족하지만은 질병,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병이 딱 나사질 줄 알고 신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그날 또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만 온다면 병이 고쳐질 걸로 믿고 왔는데 얼마나 억울해서, 사업도 못하면 괜찮은데 돈도 잘 버는 사람인데 모든 것 떨어버리고 신학교에 왔는데 병이 도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기숙사에서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속에 시원한 것이 와요. 어떤 생각이 드냐? 32년 동안 마귀가 너를 붙잡고 있었는데 마지막 너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그 병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안산제일교회, 이제 더욱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가정사역위원회, 가정의 어려운 가정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고 위원회가 있지만 가정사역위원회 더욱 활성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꿈의 이야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들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또 형들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가정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룬 줄 믿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가정사역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안산 지역에 특별히 세월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 상담해주고 또 그들을 건면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이 가정사역위원회를 통해서 또 짝믿음이 온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 권 목사님, 치료종의 싸우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호요한 목사님, 이 교회 잘 섬기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당회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장로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의 가정 또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유력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17년 동안 우리 주철 목사님 안산제일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잘 받고 우리 송월교회 후임자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철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